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안녕하세요.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집에 물이 찬다거나 이재민이 된다거나 뉴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신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강원도 원주 그리고 문막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서 물을 처음 구경해 본 녀석이 뭣도 모르고 그냥 뛰어든 것입니다. 대교를 지탱하는 큰 기둥 밑에는 물살이 뱅뱅 돌면서 사람을 삼킨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용기도 가상해서 전진을 거듭하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쫓아오던 동생도 같이 빠지게 되었는데 동생은 나중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동생을 먼저 건진 거죠. 그리고 동생이 제가 빠졌다고 하면서 저를 그분이 건져주셨는데 저는 죽은 채로 건져진 것이에요. 모세는 살아있는 상태였지만 저는요 그야말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를 부둥켜 안으면서 연락을 받고 오신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려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물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오늘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날에 대한 해석이 많은 주석가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이후에도 12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지은 방주의 제작 기간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온당한 해석이 이 타락을 거듭하는 그들과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락을 거듭한 것이죠. 그들의 패역함이 땅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120년이 흘렀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경고는 노아의 방주가 짓는 과정에서도 그 기간은 적어도 70년 이상이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되었지만 그 방주가 계속 지어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그들의 패역에 대한 심판은 강력합니다. 22절은 그 끔찍함을 이렇게 기록하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 홍수가 얼마나 심했으면 또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도 예외 없이 심판 아래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심판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회를 주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노아는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된 것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온다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노아는 비참한 것이죠. 7일 동안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환숨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이 7일의 기간은 노아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간이었고 사람들에겐 또한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홍수가 쏟아지기 전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노아를 놀리는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야,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는커녕 날씨만 좋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판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말씀의 실행을 방주로 보여준 노아를 우습게 여겼기에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심판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홍수 사건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호비는 피조물 모두를 죽이셨어야 했는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기다려 주시는 기한은 어쩌면 충분히 있었다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고. 왜냐하면 그 심판을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조차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소리를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오늘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온 인류가 또 온 피조물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전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그 방주에서 또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물로 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그 심판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그 심판 앞에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판의 경고 앞에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의 삶으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심판의 소리를 저희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아버지, 내 삶이 쓰임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